사도행전 1장 1에서 5절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가 등장한 것은 사도행전 16장 10절,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중간 지역에서 등장했습니다. 1차는 바울과 바나바가 조카 마가를 데리고 출발했습니다마는 마가는 중간에서 도망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지역을 다시 한번 순회하자라는 말에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으나 바울은 이를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도망친 무책임한 청년을 다시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둘이 갈라져서 이제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떠났는데, 떠나서 2차 전도 여행 중에 버가라는 지역, 이 버가 터키 지역인데 버가에서 누가가 합류합니다. 바로 직전에 디모데가 합류하고요. 그렇게 해서 4명이 2차 전도여행의 팀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 16장의 중간에 끼어든 사람입니다. 루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루카스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근거로 해서 그분의 성품, 지식 그리고 상황 이런 것들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이분은 대단한 여행가입니다. 여행 리포터, 지금으로 따지면 탁월한 여행 가이드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이 사람은 헬라 사람입니다.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든 가도 말이 되고, 그리고 또 여행을 상당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즐겨했기 때문에 지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탁월하게 밟고, 또 그 지역의 역사 그리고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역사적인 기록을 즐겨하는 상당히 섬세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건을 엮어내는 데는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은 다음 시간에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보통 이런 의사는 한 지역에서 머물러서 활동하기는 힘들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성품을 가졌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람은 헬라 문학 그리고 언어 지식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대번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그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행 리포터로서의 아주 탁월한 면목을 보여줍니다. 마치 이 사람은 오늘날 유럽 일대를 정말 잘 꿰고 있는 여행 가이드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과 역사를 정말 능통하게 알고 있는 사람, 그 지역의 지리, 역사, 문화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고 섬세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기록해 나갔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불렀겠죠. 그냥 막연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가라는 사람은 보통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요한에 비해서 인지도가 사람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그러니까 굉장히 탁월한 가이드 역할을 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그 지중해 일대를 그 2차, 3차 전도여행 하면서 이 누가라는 사람의 여행 가이드에 큰 덕택을 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질 쯤 바울에게는 이런 탁월한 헬라 출신의 여행 가이드를 붙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전도 여행을 아주 섬세하고 그리고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인간 가이드를 붙여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건 대충 쓴 것이 아닙니다. 마치 지도를 한눈에 펴놓고 오늘날 지도를 펴놓고 그 지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이는 마치 내비게이션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능통한 여행가라 그렇게 말했죠. 그 당시 지중해 일대의 지도에 대해서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하고 어느 쪽이 지름길이고 또 어떻게 돌아야 할지를 아주 머릿속에 꿰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질 것을 저는 아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누가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을 준비시켜 놓았고 게다가 바울이 병으로 굉장히 몸이 약한 상태니까 바울의 주치의도 겸하면서 바울의 여행 가이드로서 안내자도 하면서 이만큼 좋은 최적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별로 없습니다. 주치 겸 여행 그리고 기타 어느 날 후대 사람들이 바울의 일대기를 볼 수 있도록 모든 여행을 리포트하는 기록하는 그런 탁월한 역사가로서 하나님은 누가를 정말 적재적소에 잘 사용했다. 이런 사람을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누가는 수많은 여행 경험을 가졌겠죠. 샅샅이 아마 일대를 뒤졌을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는 눈 그리고 문화와 도시를 이해하는 통찰력을 이미 갖췄습니다.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갖춘 것이 아니라 이미 갖춰진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땅끝 복음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겠다. 그래서 오늘 바로 누가의 덕택으로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기를 읽는 겁니다. 만약에 누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읽습니다. 다 누가의 덕택입니다. 누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갑자기 뛰어들어온 인물입니다. 갑자기 뛰어들어온 인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며 고향이 어디며 또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마치 저는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과 같이 출신도 모르고 그리고 갑자기 왔다 사라진 사람처럼 누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진 자기의 사명만 감당하고 누가는 등장도 모르고 퇴장도 모릅니다. 오직 사역만 사도행전에 남겨놓은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6세기 초에 렉터 데오도르라는 사람은 누가가 화가였다라고 말하지만은 근거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가 시리아 출신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근거는 없습니다. 입증할 수 있는. 또 어떤 사람은 누가는 독신으로 평생 살았다, 결혼도 하지 않았다, 모릅니다. 또 어떤 이는 누가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가 74세 때 비두니아에서 순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역시 추정이지 정확한 근거는 모릅니다. 누가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인물이다. 오직 그의 사역만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흔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쳐서 누가행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후서입니다. 전서라면 이것은 후서입니다. 그래서 누가행전이라 이렇게 부르거든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행전은 성령님의 행정이지 사람의 행전은 아닙니다. 이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나옵니다. 그것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을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준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로부터 자세히 미뤄본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복음에 각하라고 불렀습니다. 데오빌로. 그리고 뒤에 각하가 알고 있는 바 하는 거 보니까 이 각하라고 누가가 부를 때 이미 데오빌로는 신앙에 대해서 이 사람이 믿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 사실을 전달받은 상태였는지 확실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미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들어왔던 사람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는 각하라는 존칭은 없습니다. 데오빌로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각하. 왜 빠진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저는 이 주장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은 옛날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타당할 수 있다. 물론 이것도 추정입니다. 누가복음을 쓸 당시만 해도 데오빌로는 각하라는 것은 크라티스토스라는 것이 굉장히 높은 사람에게 붙여주는 겁니다. 일반 백부장, 천부장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 헬라의 관직들이죠. 고위 관직에게 붙이는, 그러니까 총독 이상. 저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빌라도 총독이라고 하죠. 각하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총독 이상을 부를 때 쓰는 용어가 크라티스토스. 이건 각하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이 각하가 사도행전에는 데오빌로라는 이름으로 각하자를 뗀 것을 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의 서신을 쓸 때만 하더라도 데오빌로는 복음에 확신이 없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것이지만 누가복음을 읽고 데오빌로는 크리스찬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성도의 입장으로서 누가는 나이도 연배가 비슷하므로 아니면 더 어리든지 그래서 데오빌로여라고 썼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주장이 있는데 타당한 주장 중에 하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진위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데오빌로라는 것은 사람의 본명인지 아니면 별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별명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데오스죠. 하나님은 데오스입니다. 그리고 빌로라는 것은 필레오입니다. 필로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필로스. 데오스, 필로스 이걸 합쳐서 데오빌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보통 헬라적 관점에서는 신을 사랑하는 자 이런 이름을 쓰겠죠. 근데 우리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붙입니다. 그런데 데오빌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은 아닙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이었을 겁니다. 로마의 높은 관직이었겠죠. 그리고 로마의 높은 관직의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잘 쓰지는 않을 겁니다. 이건 상당히 성경에서 데오스라는 단어와 필로스를 합쳐서 만든 그런 가상의 명칭인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이 사람이 높은 헬라의 관직이라면 로마의 관직을 가진 높은 사람이었다면
그 당시에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인으로서 고백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때가 저는 주 63년경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주 70년 이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본 견지는 63년경으로 보입니다. 63년경에 누가복음을 보내고 이어서 사도행전을 보냈는데 주 64년이 로마의 유명한 네로 박해가 시작된 때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네로가 로마 시가지를 불태운 것 때문에 방화범으로 체포돼서 죽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펼쳐지기 직전에 로마에서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고 싫어하는 상황. 첫 박해가 일어나기 전에 아주 음산스러운 상황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본명을 밝혀서 데오빌로의 이름을 쓰는 것은 위험한 상황일 것이다. 그래서 로마 높은 사람이었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그 사람에게는 예칭을 불러주는 그런 관례들이 많기 때문에 데오빌로는 본명이 아니라 만든 이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본명은 모릅니다. 누군지. 본명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사도행전의 편지를 받을 때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도 합니다. 데오빌로는 실존 인물이 아닐 것이다. 가상인물이다. 그래서 누가는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가상적으로 데오빌로라고 쓰지만 실제로는 편지를 읽는 모든 수신자를 말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는 데오빌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저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름이 저명하고 뭘 떠나서 이건 별로 근거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 서론 부분이니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데오빌로에 대한 여러 가지 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결론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참조할 만한 그런 도움은 될 만하다라는 겁니다. 데오빌로, 첫 번째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의미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그는 어떤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 독자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진짜 생존하는 인물이 아니라 가상인물이다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브루스입니다. F.F. 브루스. 저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옛날에 브루스의 책을 읽다가 참 감동을 받기도 했는데요. 자, 이분은 탁월한 지식을 가진 분입니다. 그리고 신약, 신학 쪽에서도 F.F. 브루스는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뛰어난 사람이죠. 제가 브루스의 책 가운데 바울 곁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그 로마서 16장을 다루면서 브루스가 바울 곁의 사람들이라는 소책자를 썼습니다. 제가 그 책 제목을 인용을 해서 로마서 강의 맨 마지막에 16장을 강의할 때 바울 곁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그 사람의 책 제목을 빌어온 바로 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브루스의 주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각하라는 존칭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브루스가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가상으로 누가가 썼다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에도 데오빌로, 사도행전에도 데오빌로라고 썼을 것인데 실제 존재하는 각하라는 이름을 붙인 걸 봐서 이거는 실제 인물이지 가상인물은 아닐 것이다. 물론 이것도 추정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두 번째, 이스트리토라는 사람의 주장입니다. 데오빌로가 실제 했던 인물이라면 그는 당시 각하라고 불릴 만큼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는 적어도 총독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된다. 그 총독 이상인데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는 빌라도였습니다마는 바울 당시에니까 그 지방 총독들이 벨릭스 베스터, 벨릭스였다가 총독이 바뀌죠.
바울이 체포당하는 그 당시에 바뀝니다. 벨릭스, 베스도 둘 중에 하나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교인이 됐을 것이다. 근데 누가는 이들의 이름을 밝힐 수 없으니까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들에게 편지를 썼을 것이다 라고 스투이터가 주장을 합니다만, 물론 이것은 조금 근거가 있을 법한 추측입니다. 그러면 이 벨릭스, 다음에 이어지는 베스도라는 총독 가운데 특별히 벨릭스가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를 집으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벨릭스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5절 그리고 22에서 26절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 이르되 벨릭스가 이때 총독이 벨릭스입니다. 그리고 가카라는 제가 말씀드린 그 단어를 씁니다. 벨릭스 가카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우리가 대강 엽자옵나니 관여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마치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아양을 떤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아양을 떱니다. 벨릭스에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래서 벨릭스에 대해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자세히 아는 거로 하니까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당신이 들었던, 이전에 들었던 이란 나온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좀 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벨릭스는 상당히 바울에게 우호적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로와 함께 와서, 벨릭스는 유대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은 도를 듣거를, 이때 복음을 듣는 겁니다. 바울이 설명을 했겠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로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벨릭스는 복음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총독이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여기 조금 좀 걸리는 부분입니다. 근데 돈을 좀 받을까, 뇌물을 좀 받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다. 그러나 개의치 않습니다.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들으면서 돈 안 줄까? 왜 돈을 안 가져오지? 이렇게 기대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만약에 데오빌로라면 누가복음과 좀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전에 들었던 것.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고 나중에 벨릭스가 정말 복음을 받고 신자가 됐다면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입니다. 베스도입니다. 베스도는 벨릭스에 비해서 좀 성경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조금 신뢰도는 떨어집니다. 어쨌든 봅시다. 이때가 지난 후 버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 다음에 이제 베스도가 총독이 됐습니다.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른 길에 매복하였다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도 바울에 대해서 좀 관용적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이죠. 어쨌든 좀 호의적이었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토가 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나중에 바울을 미쳤다 했던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미친지도 모르죠. 우린. 어쨌든 아까 스트리터의 주장대로 베스토와 그리고 벨릭스 이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알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추측은 도미티안 황제의 조카인 티투스 플라비우스 클레멘트가 신자가 된 후에 그리스도인 이름으로 고쳐 부른 이름이 데오빌러였을 것이다 라고 아까 주장했던 스트리트가 또 하나 또 똑같은 주장인데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모릅니다. 아마 도미티안 황제, 이 도미티안 박해가 유명하죠.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가 유명합니다. 나중에 보면 막 그리스도인들을 산채로 잡아가지고 그 로마 시가지를 밝히는 그런 촛불로 쏟다. 아주 유명한 박해자입니다. 도미티아노스. 이 사람의 조카가 원래 예수님 믿은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밝혀질 경우 조카도 차명을 면치 못하니까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붙였을 것이다 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떤 학자의 연구로는 37년에서 41년 사이에 유대인 제사장 명단 가운데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데오빌로가 그 사람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아이슬로 이 주장은 저는 좀 삭제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라면 각하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각하는 로마의 관직에만 붙일 수 있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데오빌로에 대해서 추측이 있다. 크게 나누면 실존 인물이다, 가상 인물이다.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실존 인물일 것이다 라는데 무게가 훨씬 실리죠. 실존 인물이 누굴까? 우리가 쭉 봐왔던 것처럼 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만약에 있다면 저는 벨릭스일 가능성이 높다. 여러 가지로 미뤄볼 때 벨릭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벨릭스를 읽을 때 따뜻한 시선으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가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도 보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을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라고 붓을 준 사람이 많은지라 그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럽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누가복음이니까 부활까지 기록이죠. 이 부활까지 기록을 누가는 자세히 근원부터 미루어 살폈다. 이 첫 문장, 이 문장을 보면 누가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상당히 주관적인 사람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람입니다.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주관적인 사람은요, 어떤 하나만 듣고도 그냥 몰입을 해버립니다. 이게 다야 그러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에요. 네. 객관적인 사람은 이 얘기 저 얘기를 다 종합을 합니다. 그리고 이성과 바른 판단에 의해서 그걸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는 사람이 객관화된 사람입니다. 누가는 사고 체계가 헬라의 지식을 익혀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상당히 객관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이지 않고 냉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보통 누구냐면 공직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런 말은 누가 썼느냐 하면 공적인 말을 하는 사람, 사적이 아니라 공적인 말을 하는 사람. 공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말할 때 쓰는 수사학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건 주관적인 사람이죠. 이런 얘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거의 믿으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알기로는 이거 좀 위험하죠. 내가 듣기로는 이거 위험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해 볼 때 이건 조금 신뢰가 갑니다.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주관성이 또 객관성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공적인 수사학을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을 제세히 근원부터 미루어 살폈다. 수사학입니다. 당시에 헬라 사회에서 공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쓰는 그런 말투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누가복음 자체를 원어로 여러분들이 읽어보지 않아서 그럴지 몰라도 마태, 마가, 요한도 뭐 탁월한 복음이죠. 요한은 지식보다 섬세도에 있어서 가히 성경 스탑입니다. 섬세함은 로마서를 능가합니다. 요한이. 그래서 제가 성경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것이 뭐라고요? 요한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섬세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필체가 뭐냐면 고전수사학적으로 쓰는 겁니다. 고전수사학입니다. 이게 문체 자체가 마치 다큐멘터리를 쓰는 사람들이 쓰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다릅니다. 이것이. 마가는 투박합니다. 요한은 굉장히 여성처럼 너무 섬세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가지고 마치 역사가가 다큐멘터리를 기술하듯이 그렇게 쓴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가복음은 기록자가 마가입니다마는 마가의 기록은 베드로가 설교한 것을 옆에서 대필했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는 베드로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투박하잖아요. 베드로는 일단 주먹부터 나가고 머리부터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상당한 다혈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복음서 가운데 성경이 워낙 급하니까 마가복음 16장으로 끝납니다. 뭐 길게 할 말이 어디 있어? 간단하게 끝내. 뭐 이거 탄생기사 필요 없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 출몰하는 것부터 나오잖아요. 이전에 다 급한 성격이에요. 이 마가가 옆에서 나중에 철들고 나서 베드로 통역관으로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설교를 나중에는 마가가 누워서도 혼자 할 정도로 셰익스피어가 나중에 영국에서 혼자 누워 자면서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처럼 다 외웠어요. 베드로 설교를. 그래서 헬라어로 통역하는데 마가 능통하고 베드로가 사후에 마가가 베드로의 설교를 쓴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투박하죠. 원어 읽으면 문장이 딱딱딱 끊어져요. 좋은 문장 그리고 훌륭한 문체는 아름답게 흐릅니다. 미적 감각이 있고 예술적으로 흐르고 그리고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단어를 씁니다. 단어 선택도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문장이 매끄럽게 좀 길게 이어집니다. 기승전결이 딱 맞게. 근데 베드로는 완전히 중간에 탁탁탁탁 끊어져요. 나는 갔다 학교로 먹었다 밥을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급하고 문장이 세련되지를 못한 게 어부 출신이니까. 그죠? 이런 것에 비해서 누가복음을 읽게 되면 와 이건 달라. 이걸 대부분 느낍니다. 와 이건 달라. 이건 굉장히 수준이 높아. 이건 대부분 느껴요. 어떻게? 이거는 정말 다큐멘터리를 쓰는 사람들이 쓰는 기법이야. 대부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그런 냉정한 사람이었고 마치 역사물을 기록하듯이 썼다라는 겁니다. 누가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직접 목도한 사람은 아닙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십자가 사건 그리고 기적, 부활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누구에게 들었을 겁니다. 듣고 그것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신자가 되고 나중에 바울의 일행에 동참하게 되는데 누가가 이처럼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 사람이 여행가라고 했죠.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일,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 모든 일을
근원부터 정확한 사실을, 팩트를 찾아내기 위해서 누가복음이 쓰여지기 전에 누가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만났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가족도,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도 수도 없이 만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많은 낭설들, 잘못된 얘기들이 또 돌아다녔겠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수도 없이 듣고 확인하고 하면서 서로 진짜와 가짜를 대조해 나가는 가운데 정확한 얘기를 찾아내는 그 작업을 누가가 했다. 아닌 것은 빼고 진짜만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덕택에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요한 직접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태는 제자였고 요한도 제자였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만은 예수님 곁에서 수종들던 여인 가운데 마리아라는 정말 헌신적인 여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말고요. 여러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마리아가 바로 마가의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굉장히 돈이 많았고 예루살렘에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부자, 돈 많은 여인이었던 마리아가 일평생 소원이 마가가 예수님을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자들의 무리 속에 어린 나이지만 끼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제자는 아니었지만 제자들과 많이 같이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건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사건도 직접 목도했고요. 예수님 부활도 물론 목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요한은 목격자들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아닙니다. 이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는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마태, 마가, 요한보다 훨씬 이들이 기록하지 않은 색다른 내용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의 이런 다큐멘터리 기록자의 본능 때문에 역사를 기록하는 그 관점 때문에 마태, 마가, 요한에 없는 누가만의 기록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 이건 큰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 제가 그 내용의 주제만 쭉 읽어두고 다음 시간에 제가 이 부분은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어떤 내용인가? 누가만이 기록한 내용.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만 있는 거. 이건 그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덕택에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 없죠. 사가라라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탄생한 예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예고. 물론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탄생 예고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탄생 예고는 누가복음의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엘리자벳의 찬미. 마리아가 엘리자벳을 찾아가죠. 세례 요한의 엄마 엘리자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복중에 있는 아이를 주신 것에 대해서 찬가하는 내용. 이건 누가만이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를 만났다는 겁니다. 누가가. 그리고 엘리자벳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인들에게서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마태에도 없고 마가에도 없고 요한에도 없는 누가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샤가라는 대제사장의 예언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얘기. 물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마가는 없죠. 요한에도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 있는 것과 누가복음에 있는 것은 다릅니다. 누가복음에는 바로 여인숙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이셨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그 뒤에 장면, 구유에 누웠다가 여관집 주인이 너무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 집에 들어온 출산한 사람을 짐속에 먹이통에 놓아두는 건 말이 아니죠. 그래서 방으로 모셨습니다. 그 이후의 얘기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바로 그 이후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오게 되죠. 동방박사 얘기가 마태복음에 있습니다만 누가는 없고요. 누가에는 바로 그 이전에 목자들과 천사들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누가만의 기록입니다.
할례 받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얘기를 듣게 되고 12살 때 성전에 있었던 일, 이거 누구에게 들었겠습니까? 마리아에게 들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이거 많이 찾아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출현했던 것. 이거 마태복음의 기사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의 족보,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14대, 14대, 14대에 맞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족보, 내려오는 족보가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전혀 다른 인물이 기록되어 있는 족보. 그게 누가의 관점입니다. 누가는 다른 목적으로 족보를 보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의 부르심.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몇 차례 불렀냐면 3차례 불렀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요한은 없습니다. 마가와 마태에 나오는 부르심은 첫 번째입니다. 근데 누가의 부르심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부르심은 요한복음이 나와요. 그 마태에도 없고 누가에도 없고 마가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의 4명의 제자를 세 차례에 걸쳐서 부르셨는데 첫 번째 기록된 것이 마태, 마가,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신 것이 누가복음, 세 번째가 요한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들은 배에서 물고기 잡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엎드려 통곡하는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했던 그 기사는 누가복음의 기사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 그리고 향유로 예수님이 발을 씻긴 여인, 이것은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르다가 향유로 예수님이 발을 씻긴 것과 다른 사건입니다. 두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첫 번째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따른 여인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냉대. 마태와 마가는 12명 제자를 파송한 것이 나오는데 누가는 70인 제자를 파송한 것이 나오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예수님을 대접한 마르다와 마리아. 마리아는 예수님 대접하라고 말씀만 듣다가 언니한테 좀 혼나는 그런 대목이죠. 그거는 누가만의 기록입니다. 밤중에 와서 친구가 왔다고 떡을 빌리러 온 사람 얘기. 그렇게 진짜 밥은 뭔가?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자의 비유. 그 진실한 청지기는 누군가?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것. 무화과 나무의 비유. 18년 동안에 귀신 들렸던 여자를 고치신 것.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심. 수종병이 뭐냐 하면 피가 썩는 겁니다. 피가 썩어서 폐혈증 비슷한데 고창병이라 그러죠. 어쨌든 이걸 고치는 독혈증이라고 나와 있죠. 대장균 혈청에서 생성 독소가 장으로 흡수돼서 일어나는 그런 독소로 말미암아 죽는. 잔치에 가면 낮은 자리에 앉아라 라는 권고. 그리고 망대와 전쟁 비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 고침받은 나병 환자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제외하고 다 가버린 사람.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삭개의 이야기, 전대 주머니 검 이야기, 헤롯의 신문,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마지막 말씀, 그리고 승천 장면. 이건 누가만의 기록인데 많죠. 어째서 이런 기록이 남아있느냐. 누가가 직접 만났거든요. 그런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 덕택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의 덕택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를 업신여깁니까? 네. 누가는 정말 우리 가운데 존중받아야 할 그런 중요한 지필 가족의 하나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누가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사도행전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는 한 시간, 2시간 뒤에 말씀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땅끝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이 방면에 탁월한 파트너를 미리 예비하시고 바울에게 붙여주심으로 바울과 누가 이 두 사람이 엮어내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책상에서 이렇게 읽고 감동을 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누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나를 통해서 작은 것들을 해나가시기를 원하고 또 내가 가진 것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형제와 자매를 돕는 일에 작게나마 우리가 수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